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시편 119편 97절로 104절까지 보았습니다. 명철하게 되는 길인데요. 내일부로 실내 마스크도 쓰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를 이제 하게 된 3년 동안 우리가 마스크를 써야 되고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제 드디어 마스크에서 해방받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로 여기 그가 만드신 그라는 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만들다라는 단어가 원어 헬라어가 포이에마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명품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걸작품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주 정직한 정품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사탄에 속아서 불량품으로 살아요. 폐품처럼 살아요.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교회 사무실에서 이 책을 팔고 있는데요. 우리 의정기 장로님이 저한테 줘서 제가 읽어봤는데 참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꼭 읽어보시고 우리 자녀들 여러분 랩런트들 꼭 읽어보셔야 돼요. 꼭 읽어보세요. 몇 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도움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굉장히 복되게 지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 사람이란 단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에서 우리가 사람이 왔죠, 그죠? 그리고 헬라 원어가 안스로포스란 단어예요. 사람이란 단어 자체가 그 안스로포스란 단어 자체가 위를 바라보는 자 이런 뜻이에요. 소나 돼지나 짐승은 위를 안 바라봐요. 배만 부르면 만족해요. 하나님께 예배 안 드려요. 그리고 사람은 배 부르면 만족 못해요. 하나님 바라봐야 행복하도록 됐어요. 하나님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했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이 축복을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결혼을 해도 뭐 애도 안 낳고 낳아도 한 명만 낳고 작년에만 우리나라 인구가 20만 줄였대요. 이거요 보이지 않게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인 거예요. 5년 지나면 100만 명의 도시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생육하라 했는데 생육 안 하는 거예요. 번성하라는 번성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자녀도 낳지 말고 내 혼자 편하게 살다 가겠다. 잘못된 거예요, 그게요. 이슬람 믿는 그 마호메트를 믿는 사람 하루에 5번씩 엎드려 기도해가지고요. 악령 충만해서 막 세계 인구 이슬람화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목사님 저는요 배경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스펙도 없고요 뭐 전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잘난 사람 많은 거 가진 사람 부르지 않고 성경에 보면 전부 없는 사람 부르신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없는 것, 무능한 것, 모자라는 것 이런 사람 불러가 하나님 능력 팍 줘서 살도록 일하도록 이렇게 하나님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증거 줄 테니까 증인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능력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11절에 천사 2명이 나타났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죠. 갈릴리 사람들은 고기 잡다고 온 어부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비도 없어요. 당장 밥 먹을 돈도 없는데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 충만 받게 될 것이고 땅끝까지 세게 살리러 가게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내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능력 주어서 로마까지 뒤집어 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내가 능력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고 능력 없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능력 없기 때문에 하나님 것으로 체험을 받을 축복된 예비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원래 들어서만 38건 발생했다 이런 뉴스 나오는 걸 봤습니다. 지금 아마 한 50건 좀 될 거예요. 미국이라는 그 강대국, 세계 최강대국인데 아무나 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니까요 10만 원 편 총을 사요. 뭐 기분 나쁘면 다 사주기 뿌린 거죠. 계속 터질 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며칠 전에 세종시에서 있는 어느 고등학교의 B군이라는 거 보니까 박시성이나 배시성이나 뭐 백시성이나 가진 사람이겠죠. 애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 시험 다 치고 학교 교원들에게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써라 하니까 담임 선생 여자 선생님이 너무너무 욕을 한 거예요. 김정은의 기쁨조가 돼야 된다 온갖 욕을 다. 그거 담임 선생님 너무 충격돼서 경찰이 의뢰해가지고 퇴학 처분 당했어요. 그 승계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속에 평상시에 꽉 차있던 게 글로 표현된 거거든요. 작년 10월 달부터 인천에서 영업용 택시를 누가 탔는데 뒤에서 시트 카트기를 가지고 가죽 시트를 좀 그어놓은 이게 한 40여 대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경찰이 잡았어요. 25일 날 며칠 전에 잡았어요. 아니 멀쩡한 그 택시에 뒤에 자리 서서 왜 칼로 가죽을 쫙쫙 끕니까? 정신문제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같이 졸업했던 전도사님이 그렇게 교수들이 쓴 거는 학교를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학교를 위해 쓴 걸까요? 여기 조선일보에 났던 건데요. 유대인 부모 자녀 유치원 보낼 때 첫 마디는 헌담하지 말라. 부모들이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친 거죠. 여기 보니까 타국서 생존 위에 똘똘 문자 해놓고 단결 파괴하는 험담 극도로 경계. 유대 경전 미드라시에 남을 헐뜯는 것은 살인보다 더 위험하다. 혀는 화살이고 한 번 쏘면 되돌릴 수 없는 것. 이런 기사가 쭉 나와 있어요. 이거 어릴 때부터 교육이 돼야 돼요. 부모님들, 교사님들이 애들하고 포럼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남을 자꾸 비난하고 악플 달고 투서하고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뭐 학교를 위해서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 한 번 쏜 화살
혀는 화살이고 한 번 쏘면 되돌릴 수 없어 이랬는데요. 강태공이 그랬죠. 강태공이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부인이 왜 맨날 책만 들여다보고 가정을 안 돌보냐고 집 나가버린 거죠. 강태공이 과거 급제해서 정부에 총차리로 가게 되니까 부인이 와서 나 데려가라고. 강태공이 물을 한 바게트를 확 땅에 쏟아버려. 이 쏟아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있겠냐? 내가 어려울 때 집 나갔던 사람이 뭘 지금 현재 다시 회복해달라 하느냐? 이래 나온 거예요. 그와 같이 이거 한 번 내뱉은 말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명심하세요. 남을 헐뜯고 투서하고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멀쩡한 시트를 칼로 쭉쭉 그어서 계속 그랬는데 그 이제 사람들이 댓글 다는데 보니까 이거는 그냥 영적인 정신 문제군요. 이런 얘기를 쫙 달리는 거 봅니다. 전도서 10장 20절인데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은밀하게 혼자 사는데 새가 그걸 전달한대요. 날짐승이 그걸 전달한대요. 다시 말하면 비밀이 없다는 얘기예요. 비밀 없어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를 죽어가는 세상을 살려라고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거든요. 이 파수꾼, 여러분 이제 군대 가보면요, 군 부대는 철조망으로 다 산을 막 이렇게 다 철조망 사람 못 들어오게 해놨어요. 왜? 거기는 무기고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비밀을 지켜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 입구에 문에 보면 총 들고 보초병이 딱 서 있어요. 그 보초병은 혼자서 밤새도록 서면 안 되니까 몇 시간 동안 서고 나면 임무 교대하도록 되어 있어요. 계속 24시간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 지키는 사람을 보고 파수꾼이라 그래요.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데를요, 전방대 컨트롤 타워가 있어요. 거기서 비행기 내려라, 내리지 말라, 온갖 걸 다 신호를 보내서 내리는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 충돌하고 사고가 많이 나겠죠.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면 우리를 말씀을 전해야 되는 말씀의 파수꾼으로, 이사야 62장 6절에 보면 기도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5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맹인이가 누가 저기 오는지도 모르는 거죠.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저기 나타나면 지금 저기 나타났다. 파수꾼이 보초 서고 있으면 딱 그걸 소리 질러야 돼요. 벙어리 개가 돼서 안 짖는다는 거예요.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렇게 쭉 나왔어요. 이래 되면 큰일 나는 거죠.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를 말씀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깨어 소리치는 파수꾼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강도 만난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영적인 강도, 육신적인 강도 만난 사람은 우리가 도와야 되지만 영적인 강도 만난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 얘기 나오는데 제사장도 못 본 척하고 레위인도 못 본 척하고 다 피해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데리고 와서 치료해주고 살려주었다는 얘기 나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 만나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불신자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완전히 강도를 만났어요. 이 마귀에게 속아서 일평생 끌려다니거든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풍습을 따르고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 묶여있단 말이죠. 이렇게 살다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 영원한 지옥을 가요. 지옥 가는 가족들, 친구들, 주변의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고 그거 안 돼, 지옥이 있어, 지옥으로 가면 안 돼 얘기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종교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데 길이 없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 2장 8절에 보면 철학 가지고 지식 가지고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선행으로 해결 안 된대요. 반드시 예수 믿으면 해결되는 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뭘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기다린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2장 8절에 구원받는 것은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 선물을 고맙습니다 받아들이면 내 거 되는 것처럼,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명철하게 되는 길인데요. 우리 특히 렘넌트들 학생들은 명철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 마귀는 막 게임으로 음란한 걸, 안 좋은 걸 가지고 여러분을 막 잘못된 걸 정신 속에 탁 집어넣어 가지고 여러분 공부에 관심 없게 해서 전문성을 못 가지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놓치고 폐품처럼 불량품처럼 살도록 사탄은 속인단 말이죠. 거기 속으면 안 돼요. 명철하게 아주 서밋에 서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경외하라.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이 경외란 단어가 히브리어에 보면 야레란 단어인데, 이 야레란 말의 뜻이 두렵다는 뜻이에요. 내가 죄 짓고 타락하고 나쁜 짓 하고 숨어서 뭐 이렇게 안 좋은 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렵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었죠. 요셉 미혹 오는데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이런 거 나온 거예요. 이게 경외입니다. 경외. 내가 뭐 돈을 좀 삥땅하고 뭐 속이고 거짓말하고 좀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다 아시고 보시는데 두렵다는 거예요. 그 경외예요. 에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안 봐. 그게 이제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욥기서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늘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보고 계시다. 그리고 그래서 악을 멀리하는 것이 명철이라. 신명기 4장 6절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전도서 12장 13절이에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사야 33장 6절입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하나님 경외하는데 모든 거 풍성하게 하나님 주시겠대요. 전도서 8장 12절 13절을 보니까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들 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 자체가 내가 두렵다. 이게 경외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잘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를 보호하시는데요. 시편 34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진을 치고 건지시겠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서 3장 8절로 23절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키는 거 있죠. 다니엘서 6장 10절로 2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는데 천사를 미리 보내 사자들이 입을 다 봉해버리고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열왕기 하 6장에 보니까 8절로 23절에 도단성의 엘리사를 불말과 불병과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싸우지 않고 이기도록 지키시는 거 있죠. 시편 121편 1절로 8절에 보니까 너를 지키시는 자는 여호와라. 그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면서 너를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낮에 해가 너를 상해하지 못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서 5장 1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 지킨대요.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나님 보호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미션, 사명이죠. 미션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명 모르고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40절이죠.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다윗이 한 얘기예요. 아, 하나님 내게 요구하시는 거 전쟁하라는 거구나. 전쟁하기 위해서 돌 던지는 연습 얼마나 많이 했는지요. 백발백중대로 한 거예요. 시편 18편 39절에도 다윗이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시편 144편 1절 2절에 보니까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여 나의 요새이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내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이 다윗이 시편 144편을 기록했거든요. 자, 다윗은 전쟁해야 된다 알았어요.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그 형들을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으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풍년 들게 해놓고 기근 들게 해놓고 나를 총리로 해서, 총리된 것은 오직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살리게 하려고 요셉이가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멋지게 쓰임받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요, 모세도 이거에 확실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가만히 있으면 모세는 애굽의 왕이 돼요. 근데 애굽의 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왕이 못 되게 돼 있어요. 나는 하나님만 믿을래. 그리고 애굽이라는 세계 최강대국 내가 왕으로 살래. 그거 이제 하나님 없이 저주받는 사람이죠. 그거 싫고 하나님 없는 거 싫고 난 고난받고 도망다니고 해도 하나님 믿는 사람 되겠다. 모세가 잘 생각한 거죠. 에스더서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4절로 16절에 보니까요,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을 가서 수살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에스더는 자기가 왜 왕후가 됐는지, 왜 왕 앞에 나가야 되는지, 왜 민족을 살려달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알았단 말이죠.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은 로마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준비했구나. 이렇게 사명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이래서 내가 정말 민족 복음화, 저 북한 복음화, 세계 복음화, 5천 종족 살려야 되겠구나. 이게 확실할 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모든 것 주시는 거거든요. 자, 세 번째로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라. 최고의 서밋이 되는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라.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열왕기상 2장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나님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다윗이 얘기했는데 그 아들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 25절 26절에 붙잡은 거예요.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게서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확실하게 지키시옵소서.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 구약, 신약, 이 전부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약속의 말씀이, 성경은 전부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약속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이사야 22장 22절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지금 제 목사님이 딱 보는 앞에 저 시계가 걸려 있는데요. 저 벽에 시계가 걸려 있다는 것은 못을 쳐놓고 못에다가 시계를 건 거예요. 못이 없으면 저기 시계 떨어져 안 걸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못처럼 탁 박혀야 하나님의 축복이 걸린다 그 얘기예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 그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축복받고 최고의 서밋이 되고 명철하게 되는 길은 묵상하라 했는데요. 성경에 묵상이란 말이 20번 나와요. 묵상이란 말의 히브리어가 하가란 뜻인데 이 하가란 단어가 세상 사람들 잘못된 종교단체에서는 이 단어를 명상이라고 해요. 명상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템플스테이 절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한 달 동안 막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영적인 문제 와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은 묵상하라. 묵상이란 말은 생각하는 것도 되지만 원어의 하가란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이냐 하면 읊조리다, 대화하다, 속삭이다, 반복하다, 고백하다.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사랑한다고 해야 뭐 사랑하는지 알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했으니 제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반복해서 얘기하는 걸 보고 묵상이라 그래요. 성경에 묵상이란 단어가 15번 나와요. 읊조리라. 묵상이란 말 총 20번 나오는데 읊조리다 단어가 이 말의 뜻이 읊조리다, 내 입으로 고백하다, 반복해서 고백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15번 나오는데요. 시편 1편 2절에 보면 1절로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묵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는요.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묵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니까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 리브가를 맞이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다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요. 시편 119편 안에서만 나오는 이 읊조리다, 묵상하다 이 말을 15절에 보니까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23절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27절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48절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78절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리고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렇게 읊조린 결과, 묵상한 결과의 축복, 받을 축복이죠.
그게 98절에 보니까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된다.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100절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주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작은 소리로 고백하는데 원수보다 더 뛰어난대요. 스승 선생님보다 더 뛰어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노인네보다, 노인은요 오래 인생을 살아가지고 많이 아는 게 많아요. 노인보다 더 뛰어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언약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나의 고백으로 자꾸 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게 해 주옵소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 땅끝가 증인되게 하리란 말씀이 성취되게 해 주옵소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좋은 직장도 되게 하시고 축복도 받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묵상이 되어지고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양떼들을 지키고 심부름하고 아버지 밑에 있다가 팔려가 버렸는데 요셉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었어요. 다니엘도 저 포로지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을 경외했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 보고 계시다. 하나님 알고 계시다. 하나님 속일 수 없다. 그게 하나님 경외예요. 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두렵다. 하나님 경외예요. 시편 34편 9절 이하에 보니까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세요. 묵상은 그냥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묵상이에요. 근데 원래 하가라고 하는 이 묵상이란 단어의 뜻이 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꾸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읊조린다는 얘기예요. 자꾸 읊조리세요. 하나님 내게 성령 주어서 능력 주어서 증인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데 증인으로 서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자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 자꾸 고백하세요. 시몬 베드로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런 고백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고 믿음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 자꾸 고백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고백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백하세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도자가 되게 하시는데요. 다시 말하면 명철한 자가 되게 하세요. 그게 오늘 말씀 98절로
10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스승보다 지혜롭게 하고 노인네보다 더 지혜롭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겠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음을 자꾸 고백함으로 이 시편 119편 97절로 100절에 나오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렘넌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하가 작은 소리로 고백하는 것, 읊조리는 것,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함으로 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시고 악령 들린 불신자보다 지혜롭게 해 주옵시고 스승보다 더 지혜롭게 하시고 노인네보다 더 지혜로워지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후손들 렘넌트들 자녀들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